이사별의 증거 5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9장을 통하여 심판기의 최고의 악과 의에 대해서, 강권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종 중재자에 대해서, 계대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58장과 같이 완전한 축복에 에덴 동네 축복이 오기 전 인간 종말에 불의한 기업권의 지도자들이 부패로 말미암아 세세갈 사랑과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일 사명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슬프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는 주재림기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를 강권으로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시되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전선의 역사로 예정되는데 거기에 쓰임받을 종이 예비되고 준비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보면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중재를 쓰임받을 수 없는데 59장 16절에 보면 중재를 쓸 사람을 강권으로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이제 스가랴 성경에서는 스가랴 6장 12절에서는 그걸 신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계시록적으로는 결국 10장 11절에 다시 연의 사명자가 되고 결국 계시록 7장에서는 인을 쪄서 입맞을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적인 것은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철저한 것을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준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대행자적인 삶을 감당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6절의 중재자는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삶을 살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그 뜻이 바로 성도나 그리스도나 에덴 동안의 축복을 일으켜서 천연왕국의 건설을 마무리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제 기독교가 부패된 것, 불의한 기업권 세력들이 나타난 것을 하나님 최고 악으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종들을 통하여 새로운 순회 종들의 역사를 통하여 동방 역사를 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종들의 역사를 최고의 의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의 단체가 나올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제 전환기를 맞아서 종말의 역사와 은혜 시대의 역사가 나눠지는 때다.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이후에 이제는 은혜 시대의 역사로 영원만의 시대를 이루었다면 이 시대 이때부터 다시 영육간의 구원으로 재림들을 영접해서 죽정꽃 세시다가고 죽정한 결성전하는 이러한 사명자가 나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시발점이 언제냐 그걸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은 사명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면 1절과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제이하게 더러졌으며 너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더더더 독사가 나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하나님과 죄 사이에 그 죄의 장벽을 많이 쌓은 자가 돼서 피를 흘리는 일, 거짓말을 말하는 일, 악독을 말하는 일, 공의대로 진리대로 판결하지 않고 험한 것을 의지하고 거짓으로 자네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는 일, 이런 부패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하고
죄가를 떠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았고 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또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용납할 수 없어서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죄악을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지 회개치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죠. 여기서도 보면 그걸 많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상품 포도의 나무를 심었는데 이제는 그런 승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은 이 말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저게 뜻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자녀를 잉태하고 죄악을 상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풀을 준비하는데 이 말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의 행하를 하려니까 거미줄을 짰다고 그랬죠. 그래서 밟힌지도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마귀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래갖고는 재미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 아주 불의한 조건으로 속화되고 복배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래갖고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을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삶 자체가 그들과 자비로운 이런 삶이 변화되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이러한 기득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그 짠 것은 옷을 잃을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가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제약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이런 자들은 제약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죠. 하며 공경하는 자들은 사상이 바르고 의의 사상을 가져야 하는데 제약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불타야 하는데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 명예를 날리고자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다 제약의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권단체가 돼가지고는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지금 불의한 정권과 교권이 사는 세상이 됐는데 하나님의 교권 세력들도 이렇게 의의 사상을 갖지 못하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래갖고는 재미를 영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들의 평경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구분의 길로 스스로 만드나니 바로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게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제약의 길로 굽은 길을 가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상을 받는 의로운 단체, 시온의 단체, 인문의 단체를 이루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악행을 그대로 행하고 제약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 발생과 사대가인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인 행위로 신임을 오히려 정죄하는 삶을 살아갔죠. 또 이 시대는 적정고 세세가고 저거 변호승차는 영육간의 평강을 누리는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 심판과 환란적인 날에 멸망의 길로 간다. 이것이 불의한 교권세력이 가는 부패한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양육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의한 교권수령을 지금 책망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자만 중에서도 죽은 자같이 죽은 자 같은지라. 그래서 빛을 바라나 캄캄한 흑암 중에 행하거든요. 소경같이 된 자들이다 이 말이죠. 어둠의 사람들도 빛을 바라지만은 공명히 말만 하나님을 찾지 실제는 흑암이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칭 유대인이 되었다. 사단의 해가 됐다 이랬지요.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깃들어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흑암에 빠져서 불의한 교권들이 돼서 사단의 해가 됐다.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이런 불의한 교권들이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에 빗따라서 이제는 지금 살아갈 때가 온 것이죠.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뭐가 흑암입니까?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흑암이지만 이제 인간 총괄에 대해서 제레미들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지금도 역시 또한 흑암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죽지 않고 셋이나가고 죽지 별성천하여 언제 전부 해결돼서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빛에 속한다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환난과 재난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 42장과 56장에 보면 벙어리와 기머거리라는 말을 하시죠. 마지막에는 이제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탐욕이 심한 몰곡한 목자라 그랬죠. 그건 말은 뭡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재림주의 신앙을 받지 못해서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므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수막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환난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목회자들이 바로 기목이고 소경이다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이 기독교회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바라나 흑암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완전한 평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서 환난과 재난에 망한다는 뜻이죠. 11절입니다.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무리 부르짖고 울며 구원을 바라도 구원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속한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사상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의 사상, 마귀의 사상, 또 음력 정관과 음력 여건이 돼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상을 갖지 못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종들의 삶이 아니다. 빛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러면 거짓말장이라 그랬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사랑의 식은 요즘에 많은 기독교가 실제는 흑암에 빠져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11에서 15절입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노아를 배반하고 인정치 않으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벌이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더라.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거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랬죠. 이들은 허물과 죄를 짓는 일이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않는 일이고 포악과 폐역과 거짓말을 마음에서 잉태하여 말하는 자들은 바로 성실과 진실을 없이 하고 오히려 악을 떠나는 자를 축출한다 그랬죠.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종들은 거기서 떠나게 한다.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거룩한 전차를 다시 모으는 때가 온다. 이 말인데 이것이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서 알곡을 모르는 역사가 동방 역사로, 동방 땅끝 해돋는 역사로, 인치는 역사로 전산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모개인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는데 철학이 없으므로 촛대가 옮겨진다 그랬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대로 둬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런 종들과 교회가 없으므로 부패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16절, 17절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호수로 속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거두를 삼으시고 이렇게 이제 악화된 이런 기독교에 그러니까 들었을 만한 사람이 없다. 사람이 또 없다. 사람이 없다는 건 죽장고 시대에 가서 외인동네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그 사랑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다 그랬죠. 중재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종을 삼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해서 새로운 종이 나온다는 것을 여기 뜻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기 의지하사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열매를 봐서는 실정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는 복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을 강권으로 일으킨다는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 6장 10절에 자기옷에서 도단하는 순회종이 나오게 되고 스가랴 3장 8절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순회종을 세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강권으로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다시 열의 사명자가 되고 지휘판 같은 갈대로 청량한 종의 역사다. 계시록 12장 5절과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서는 철장권을 받을 종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세 능력을 줘서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종이 나올 것을 여기서는 중재자를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으로 이거는 중요한 역사고 이거를 이제 분별하지 못하면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반드시 응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도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크시다 그랬죠. 또 11절에는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신다 크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알파 역사와 오메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육적 유대인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날 성령의 희전이 찢어져서 새로운 교회가 나온 것이 마가의 낙방이죠. 인간 정말에도 기독교가 부패되고 이제는 기독교가 속화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교회가 없으므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계시록 2장에서는 촛대로 옮겨서 촛대기를 이루게 되고 새로운 제자를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 4장 1절에 숨은 제자를 이루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종이 순회종으로 다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재림들을 영접하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이룰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이것이 정확히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그 썸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이거는 이제 트림제 역사는 죄인을 불러와서 죄를 해결시키는 역사로 하나님 백성을 삼는 역사였죠. 거쳐만 이때 재림의 주는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악인과 죄인 그대로 해결치 않고 있다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에 오시는 주님은 바로 이게 심판주 예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실을 그리고 갖고 올 때의 마음과 또 타작기계로 추수할 때의 마음은
틀리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가꿀 때는 그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지만은 쭉정이를 가를 때는 알고와 쭉정이는 냉정하게 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쭉정이는 불태울 수밖에 없는 이런 심판주의 역사가 새로 진행될 것을 여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보복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종말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19절에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들여오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 영광을 들여올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이랬죠. 동방과 서방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해돋는 편에서 영광을 드리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강하게 임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바로 동방 역사. 이것이 또한 이사 42장 43장에서는 세일 역사라고 했죠. 새로운 심판하고 새 시대에 이루는 역사가 동방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은 다른 천사인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인신다 그랬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능력을 가지고 세상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는 왕권 받은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 영광을 보고 서양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할 때 서양에서도 하나님을 의롭고 경건하게 경외하는 자들이 그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는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전삼도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이제 제임스 왕에게서는 여호와께서 그 교회에 몰려 급히 하루는 하수같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적군이 급히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와서 심판의 역사와 하늘의 임마의 역사가 동시에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의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강권적인 역사로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자가 죄를 영접하느냐 그것이 20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여서 죄를 영접하게 한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악을 떠나서 의롭고 경건하고 또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는 역사가 전산전의 역사인데 죄를 떠나는 자들이 죄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들은 죄인을 부러워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물과 잡으로 회개해서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면 이제 의인이 돼서 영원을 받는 시대지만은 죄인주가 올 때는 영원이 다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를 떠나는 삶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걸 여기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재미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죄악을 행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구원하는 것은 주님을 구세를 영접함으로 십자가에 버려옴으로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히 깨끗하게 해서 영원 구원을 받는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레미야 주가 올 때는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서 죽음이 없는 몸이 되고 죄가를 떠나는 몸이 되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죄를 영접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는 큰 하나님의 모략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이런 자는 죄가를 떠난 자로 이제 입에 신을 받고 입에 말씀을 받은 자다. 신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모략적인 역사는 뭐라 그럽니까? 내 입과 내 후손의 입과 내 후손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이게 사명의
계대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세보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도 신의 역사로 성령 역사로 되는 것이지만은 사명의 계대자가 나와서 격권적인 사명자가 있고 새로운 역사할 사명자가 있어서 여기는 세 명의 사명자가 내 입과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쓴 것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들이라 해서 순회 종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 종들이 이제 새로운 본격적인 전삼년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종들이거든요. 그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역사할 것을 여기 21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늘 때가 창경을 이뤄가는 것이고 인간 중에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가 나오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광대하고 많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수음 없는 말씀이 어떻게 응하여 짓고 있는가 이걸 제가 다 밝혀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청정을 이루어 가시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20세기 후반이 기독교의 종말이고 21세기가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종들에 의해서 이제는 잠잠해들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참다른 경륜을 바로 깨닫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극도로 악화되는 교회에 극도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강하게 임하시되 해도 없는 동방을 중심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기독교 종말의 흑암과 강권 역사에 의해서 새로운 종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제단은 숭범대 제단이 스가랴 4장 2절에 예언되어 있고 또 새로운 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것처럼 11장 4절에 또 말씀하셨고 그 종들은 새로운 종들이라는 뜻으로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0절에 순회 종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앞에 하늘의 때가 형님을 이루어가는 진리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 이 시대에 복받는 길임을 아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 빛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영접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